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6절은 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살펴봤듯이 가장 교회의 큰 잔치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세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은 은혜의 방편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하신 은혜의 방편,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무엇이죠?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세례, 성찬,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시행할 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기도, 이 성찬은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설교 말씀 매주 들을 수 있죠. 기도 역시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역시 매주 집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례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에 허락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연말이면 이 모든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죠. 그때 어느 분야의 시상식을 막론하고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꿈꾸는 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신인상이죠. 신인상은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은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세례를 주는 과정은 항상 엄격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도신경 역시 세례 문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 사도신경을 통해 세례받는 자에게 이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참된 믿음의 흔적이 보이는 자에게만 교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고대교회의 경우 세례를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례가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에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례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깁니까? 이 군대에 가면 이 군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한꺼번에 몇백 명의,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이 몇천 명의 이 장병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교육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이 초코파이를 준다는 치명적인 미끼로 수많은 장병들을 유혹합니다. 굶주림에 헐떡이는 수많은 장병들은 이 초코파이를 향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 무리 속에 저 또한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2개에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에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덕분에 세례받는 그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복음의 감격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교회 역시 다르지 않죠. 세례를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이 초신자들이 보통 이제 교회에 와서 1년 정도 다니면, 요즘엔 더 빠르죠. 주변의 성도들은 무조건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일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차 세례 교육 역시 짧아지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여깁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받아 교회의 회원이 된 듯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거룩이 깨지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쉽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뵙고 나서 줄곧 교회를 떠났습니다. 때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경우 그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교회의 순결과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례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검증을 통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을 앞두고 이 세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시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외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세례받는 자의 죽음의 사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드러내죠? 세례받는 순간 그 세례받는 자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그 사람이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받은 자 또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나는 그럼 무엇인가? 대체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 무엇이죠? 자, 이 죽으심을 가리켜 본문 2절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언제나 1차적으로 관계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최초의 죄가 발생한 오리지널 현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했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 서리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과일 하나 몰래 따먹은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인 자신이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관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던 나의 존재 전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이전의 관계의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부패한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누구임을 드러냅니까? 하나같이 죽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장사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룬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식의 첫 번째는 장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존재 전체가 그러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죽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세례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이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는 물로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세례식 때 뭐 약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밥티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씻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를 깊은 물에, 그러니까 욕조 같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깊은 물에 잠그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부패한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드러내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인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앞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씻겼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에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했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주목으로 이제 유명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의 한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죽기는 뭘 죽어 하며 이 물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이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김익두 목사가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죽은 옛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평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전의 옛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의 흔적이, 그리고 이 세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례의 이 첫 번째 의미, 죽음의 의미가 이미 세례를 받았고 앞으로 세례받을 분들에게 되새겨지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둘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생명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장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받은 자의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마디로 관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baptized into Christ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가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자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패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한 한 몸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라는 책에서 이상훈 목사님은 세례를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이듯이 세례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다시 태어나는 자녀에게로 옮겨집니다. 저의 신혼집의 구조는 처음에는 침실, 마루, 서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서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침실, 마루, 서재였던 집안의 구조가 놀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세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세례자의 고백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참된 세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결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의 것을, 상대방의 것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의지하며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이 뭐만 만졌다 하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맥가이버입니다. 웬만한 조립은 아내가 해주고요, 형광등도 보다 못해 본인이 올라와서 달아줍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부터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과 오직 그분의 거룩함과 오직 그분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세례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과거의 한때의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세례를 진심으로 받으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고백이 세례받은 자의 남은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는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지 않기로, 마음 주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적어도 이런 결단으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옛 여인을 잊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 여인을 종종 만나 사귄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따진다며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역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대상에게 마음 주지 않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이전에 우리의 사랑했던 옛 여인인 죄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수많은 세상의 유혹의 손짓 앞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각오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각오하는 자만이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먼저 우리를 아낌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또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세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겠노라 결혼을 통해 맹세한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했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직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언약의 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 그것이 바로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결혼한 친구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덥석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이렇게 막대하지는 않죠. 그러면 세례는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는커녕 그냥 받고 보라는 식으로 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지만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혼식 준비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오히려 세례식 준비는 간단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수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기도하지만 세례를 위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가 무엇인지 참되게 안다면 이 세례식만큼 교회가 준비하고 다시 고민하고 신중하게 기도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온전히 준비된 자만이 이 세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며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요, 세례식을 결혼식 컨셉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례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복음이기에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례받는 자가 앞으로 입장할 때 이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것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세례식을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결혼식으로 할지는 이제 한번 해보고 고민할 것입니다.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좀 보완해서 하고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예전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럴 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청년인 혜연자매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 전순천 성도님의 학습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학습 및 세례식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답게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쁨과 그 세례의 감격이 있기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받을 자에게 주님과의 결혼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또한 이 결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